사랑하는 고등11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세히 보아야 이쁜 남자, 멀리서 봐도 이쁜 남자, 미남 최민규입니다. 바꿨습니다. 어떤 친구들과 어떤 선생님들은 뭐 그러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이 부분만 궁금해서 듣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끝까지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따라할 수가 없어서 이제 코로나가 많이 회복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얼굴 뵈면서 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은 그 8가지 복 6번째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깊게 묵상한 한 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진하 시인의 푸른 콩잎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시를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지루한 장막 끝 된장 독 들끓는 구더기 떼를 어쩌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아내는 강 건너 사는 노파에게 들었다며 담장에 올린 푸른 강낭콩 잎을 따다가 장독 속에 가지런히 깔아 덮었다. 사흘쯤 지났을까 장독 뚜껑을 열어젖힌 아내의 눈빛을 따라 장독 속을 들여다보니 평평하게 깔린 콩잎 위엔 무수히 꼬물거리던 구더기 떼가 기어 올라와 마른 콩깍지처럼 몸을 구부려 뻗어 있었다. 장마가 오래되면 굉장히 눅눅하고 습해지잖아요. 그 틈을 타서 그 된장독 안에 그 구더기들이 막 올라왔던 거예요. 그것을 그 시인의 아내 되신 분이 보고 너무 놀랐던 것이죠. 근데 어디서 한 할머니께서 거기에는 그 강낭콩 잎을 하나 올려놓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다가 강낭콩 잎을 하나 올려놓았더니 구더기 떼들이 거기 위로 다 올라왔던 거예요. 오랫동안 곪은 종기를 말끔히 도려낸 듯 개운한 낯빛으로 죽은 구더기 떼와 함께 콩잎을 걷어내는 아내에게 불쑥 나는 묻고 싶었다. 온통 곰팡이 꽃핀 눅눅한 내 마음 한구석 들끓는 욕망의 구더기 떼를 걷어내는데도 푸른 콩잎이 가하냐고. 그 구더기 떼를 보면서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봤던 것이죠. 이 구더기와 같은 내 마음에 있는 욕망의 구더기 떼를 없애는데도, 욕망을 없애는데도 강낭 콩잎 하나면 괜찮은 거냐고 묻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더기 떼의 의미는 더럽고 악하고 부정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그 구더기 떼를 보면서, 그 장독 안에 있는 구더기 떼를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생각했던 거예요. 욕망의 구더기. 이 시의 마지막 연에 이렇게 얘기하죠. 온통 곰팡이 꽃핀 눅눅한 내 마음 한구석 들끓는 욕망의 구더기 떼. 자신의 마음이 이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하여 욕망의 구더기 떼가 가득하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욕망의 구더기 떼로 부패하였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허망한 것이 인간의 마음임을 성경 말씀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한 학생에게 새벽 12시, 1시에 문자가 옵니다.
새벽 12시, 1시에 문자가 와요. 제가 자고 있을 때. 그럼 제가 그 답장을 못하니까 그 전날에 아침에 문자를 보냅니다. 무슨 일이니? 잘 지냈니? 시간이 좀 흘러서 그 친구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만났습니다.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자꾸 새벽에 나한테 문자를 보내냐? 남학생입니다, 여러분. 문자를 보내냐?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상하게 공부를 하다가 그 시간대만 되면 음란물이 보고 싶대요. 음란물. 그런데 목사님께 연락을 하면 그 마음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럼 난 뭐야? 난 뭐야? 사라질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그래서 봤냐 안 봤냐? 당연히 보죠. 뭐야 이거? 음란한 생각, 마음의 음란함. 여러분들의 선배 고3 학생들이죠. 이제 20살이 된 학생들의 인스타 그 스토리에 들어가 보면 왜 이렇게 많이 그 본인들이 이제 성인이 됐다라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술이에요, 술. 왜 술 먹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 사진을 왜 인스타에 올릴까요? 스토리에 올릴까요? 여러분들이 성인이 됐다라는 그 표현하는 방식이 고작 술입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그 수고가, 그 노력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친구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 사실은요, 목사님, 제가요,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것이 3배가 올랐어요. 3배가 올랐대.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에 너무 몰두해서 집중해서 혹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음란, 술, 이 세상에 있는 돈에 대한 유혹들, 우리 청소년의 마음 또한 이렇게 세상의 욕망의 구더기에 사로잡혀 있진 않은가,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종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진 않은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세상의 진정한 복이 마음의 청결이고, 그 마음의 청결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의 마음은 과연 청결한가? 이 세상에 때묻지 않는 믿음인가? 과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귀한 고등 1, 2부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3가지 대해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마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샘과 같아요. 특별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은 3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참된 의미는 너희의 이성과 감성과 너희 두 손과 두 발이 청결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상당히 어렵죠. 힘들죠.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청결하려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을까? 인간은 역사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삼선이 있을 수 있고요. 무건 수행이 있을 수 있고요.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려고 했습니다. 추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반일 정자, 반일 도서. 하루의 절반은 고요히 앉아 마음을 기르고 나머지 절반은 책을 읽는다. 바른 자세로 앉아서 마음을 기르고 책을 읽는다. 그렇게 하면 인간이 조금 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인간다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추사는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조금 더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마음을 수양하고자 수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수도사가 되기 위하여 22살 은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으며 또한 수면도 취하지 않으면서 뼈를 깎는 추위 속에서 옷을 입거나 담요를 뒤집어 쓰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수행하는 것은 진지한 수도승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막 때리면서 욕망을 제어하는 거예요. 먹지 않고 입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의 방법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키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의지로 스스로 노력하면 괜찮아지겠지. 스스로 노력하면 우린 조금 더 인간다워지겠지. 마음이 깨끗해지겠지. 라고 하는 노력들이 인간 스스로에게 있었음을 역사가 증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통찰력을 주는 그 이야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데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사기, 방탕, 질투, 배신, 모독, 교만, 어리석음 같은 것들이다. 지난 수백 년간 학자들은 사람을 바꾸려면 환경만 변화시키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오류였습니다. 교육만으로는 선한 사람을 만들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최고의 교육을 받고서도 철저한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지적 개발, 계획들만으로는 사람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인간 스스로는 교육만으로는, 환경만으로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인간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환경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인간은 더욱더 악해졌어요.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안 됩니다, 인간은. 인간의 마음은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사실에 대하여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말씀을 유심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주체가
정한 마음을 주시는 분도 창조하시는 분도 새롭게 하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인간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유심히 보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시고 새로운 영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수련회 갔다 와서 그 모습을 보십시오. 막 행복하잖아요. 너무 밝잖아요. 매일매일 큐티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수련회를 가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였음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졌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는 간구하는 마음이, 죄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고등 1, 2부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역사상 성경의 인물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봤죠.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됐습니다. 두려워하며 떨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먼저 읽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지만 거듭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는 눈은 심령의 눈, 마음의 눈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면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밥 먹을 때 뭐 해요?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식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코로나 시대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역병, 코로나 블루, 우울감에 빠져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바라는 그 소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그 일하심을,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고난의 문제, 학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입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삶의 가난 때문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의 복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신학교 동기인 한 친구가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기다란 글을 올리게 되었더라고요. 네, 그 글을 읽고 제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이면 새로남 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12월이면 다른 사역지로 부임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농어촌 교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생각보다 빠르게 임지가 정해져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임 교회는 낙도에 위치한 작은 규모의 교회지만 저희 가정은 한 번도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저희 가정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니 너무나도 과분한 사역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년 11명, 주일학교 20명이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현재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께서도 은퇴까지는 3, 4년 정도가 남았지만 젊은 학부모를 전도하기 위해서 젊은 목회자가 와야 된다고 신념을 가지고 계셨고 오래전부터 후임자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이 참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땅끝마을 완도에서도 배 타고 40분 들어가는 소완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담임 목사로 이 친구가 가게 된 곳이에요. 이 글을 읽고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너무 부러웠어요. 제 친구가 저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깨끗한 마음으로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얼마나 복된지,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삶이, 그 순수한 삶이, 깨끗한 삶이 얼마나 부럽고 복된지 한 주 동안 제 친구의 삶도 깊게 묵상한 한 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일부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귀한 고등1, 2부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사랑하는 고등1, 2부 모든 지체들이 우리의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